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의 참 이 시간을 하나님께 또 드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도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참 청지기로서 받은 것들을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7월 충성의 달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남은 이제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그 신실함을 또 더욱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성숙함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충만함이 또 말씀을 통해 귀한 열매로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처럼 의인과 이제 악인, 사악한 자가 나오죠. 성경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생각이 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그 패망하는 그 패역한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참 은혜의 눈에 들어온 자였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생각해봤을 때 어떻죠? 의로서 그가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 그리고 그 의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행적들, 그들의 간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와 이제 대조적으로 당연히 사악한 자들, 악인들의 이야기들, 또 악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인과 악인의 이제 비교를 많이 담은 성경 말씀이 시편 혹은 잠언 말씀이죠. 요 근래 이제 잠언 말씀 또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인이 어떤 모습이며 또 악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어쩌면 그냥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혹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성경에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인과 악인을 재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요새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가장 또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구절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러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게 의인이 7번 넘어진다 먼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의인의 어떤 실패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 그렇다면 의인이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정의나 혹은 그것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남은 이제 하반기도 계속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7월 충성의 달을 그러므로 맞이해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먼저 비교하고요. 그리고 의와 또 의인에 대한 3가지 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사실 의가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오는가인데요. 이것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세상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의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로운 자는 선한 행실 혹은 선한 성품, 선한 사람들 그런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나타나게 되죠. 흔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인품이 매우 훌륭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 의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전혀 아니죠. 때로는 사실 그리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도 의로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큰 성공을 이뤄낸 사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꿋꿋하게 그 역경을 이겨냄으로 큰 성공을 혹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나 그런 공로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분명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럼 성경에서는 의인은 무엇이라고 혹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요,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구절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사회적 기준을 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용납되거나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즉 더러운 누더기와도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참 의로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그 의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그것이 더러운 누더기와도 같다고, 그것이 정말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엔 더러운 누더기와도 같다는 것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선한 행위 그 자체로는, 또 나의 성공 혹은 나의 자랑 혹은 나의 출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뭐 금수저, 뭐 은수저, 뭐 다이아 수저도 있죠, 뭐 흙수저, 좋은 커리어, 좋은 스펙, 뭐 업적 모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로운 자와 악인은 그러므로요, 도덕적으로는 나뉠 수 없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란 1차원적인 비교가 혹은 그런 나눔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로운 자의 의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면 이 의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 의라는 것이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저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속과 혹은 이 지속이 인류에게 임하였고 그것이 곧 사망이라는 심판의 결과를 불러일으켰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 의롭다함, 의롭게 되었음을 인간이 거저 주시는 선물같이 선물로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는 의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먼저는 의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믿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누구든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데 그 거저 주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의로 된 전가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잠언 말씀에 의로운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들일 것입니다.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더 깊게 또 나중에 설명해 보지만 그 의로움을 받은 자가 의로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도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의인으로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의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 했죠? 넘어질 수 있다. 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의인의 이제 실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의인에게 그렇다면 실패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인이 하나님 앞에 참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의 의인에게는 실패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지리라.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넘어짐이, 이 본문 말씀의 넘어짐이 공통된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의인만 넘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 사악한 자들도, 악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지는데 악한 자는 몇 번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의인이 더 많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먼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모두 나약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람은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관점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태어나면 우리가 자랄 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죠. 뭐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더 잘, 아버지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걷기까지 평균적으로 혹시 몇 번 넘어지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약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넘어진다 합니다. 아이가 걷기까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걷는 것까지의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아이나 어른은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은 다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약 2,000번 내지 3,000번의 이 넘어짐을 통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조카 하윤이가 어렸을 때 첫 걸음을 떼는 영상으로 제가 봤죠. 영상으로 봤는데 그때 그 감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누나가 정말 막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정말 격렬하게 막 환호했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첫 조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녀가 없고 하니까요, 너무 참 그 감격이 아직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감격이 남아있지만 하윤이가 벌써 이제 특공무술을 배워서 발차기까지 이제 할 정도로 자라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도 넘어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하나씩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저기까지만 가보자, 뭐 이것을 얹어가도 좋고 아니면 내 손을 의지해도 좋고 조금씩 가보자 하면서 그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영적으로도 성장기가 있더라고요. 아이의 믿음을 가진, 그래서 말씀을 저처럼 면하게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장성한 어른의 믿음의 분량이 돼서 악한 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단단한 음식을 준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아이부터 어른의 그 성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계들이 있다는 것은 또 이 아이처럼 내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요, 이번엔 의인이 그렇다면 왜 넘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얘기했듯이 우리의 영적 단계가 아직 어리거나 유아기의 어떤 영적 단계거나 혹은 나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으로서. 둘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하다가 넘어질 때 혹은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당연히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못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선 안 되는 길 혹은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잘 행하면 다 잘 되지 않나요? 다 복을 받고 더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은 너희가 잘 행할 때 오히려 고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보다는 낫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때론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그것이 더 낫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여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만약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영광 혹은 일을 행함에 나의 영적 나약함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혹은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사실 아이의 넘어짐을 비웃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선한 사람의 발걸음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의 고난은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저희가 넘어짐에 이 초점을 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넘어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졌다 이것보다 우리의 방향성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내 길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렇다면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넘어짐이 나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넘어짐이 일상적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의 나침판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로 나아가시며 어디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넘어짐이 사실 이 길이 너무 좁고 험함에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또 다른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길은 협착하다고 합니다. 내가 진 십자가는 굉장히 또 무겁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문까지 너무 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문을 혹은 통과하고 또 걸어가고 지고 계신다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넘어지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과 그 참담함, 그 스스로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실망감, 그 좌절감을 맛보고 누워 엎드려 있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고 가장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가장 우리의 넘어짐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억지로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끌고 가실 힘이 더 이상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의 감정을 다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극악무도한 그 십자가형을 받기,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다른 사람이 지고 간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 길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라면 때론 그 힘겨움과 어려움과 그 고통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되게끔 힘든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그 예수님의 길을 간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드시지만요,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도 아시죠. 그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하고 힘들고 가파르고 좁은지 너무 잘 아시죠.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가 넘어질 때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정리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의인의 넘어짐이 의로움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넘어졌다면 그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께서도 일단 경험하셨고요, 또 헤아려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시면요,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정죄하시지 않고 뭘 하시죠? 구출해 주신다.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시지 않고 나의 그 연약함을 구출해 주신다는 거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3번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죠. 아까 그 구절을 통해서 혹은 전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요, 그런 순간에 거기서 넘어져서 멈춰 계시지 않으셨고 다시 한번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다시 한번 걸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결론을 함께 발견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3번째로 마지막은요, 의인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악인과 의인은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의인만 일어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죠. 악인과 의인이 넘어졌지만 의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행하는 것,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나를 부인하는 것, 다시 교회에 나아가는 것, 다시 말씀을 피는 것, 다시 내 삶의 큐티를 시작하는 것, 다시 내 삶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다시 내 삶의 기도를 드리는 것, 다시 내 삶의 내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혹시 넘어지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마음이 지치시고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죠. 때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이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 일로 우리가 넘어졌다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신앙적 슬럼프에 빠져서 이미 넘어진 지 오래되셨다면 이제는 일어나실 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적용을 마치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먼저 주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이 구절과 관련된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우리가 넘어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 내가 떠받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어날 기회가 있고 아직도 일어나길 바라는 누군가의 손에 우리의 넘어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어져 계신다면 완전히 아직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손을 통해서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같이 읽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과거에 구출하신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큰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내어주심으로, 내가 가야 될 그 큰 사망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넘어진 우리를 여전히 구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의 손 위에서요. 우린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미래조차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다시 나아감이 있지만 또 내가 어느 순간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그 어려움과 고난과 넘어짐 가운데 우리를 구출해 주실 분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휴식 시간, 혹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이 늘어져 있는, 혹은 우리의 무릎이 서 있기는 연약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문하고요.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라.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곧은 행로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혹은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내 손이 늘어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가철을 우리가 맞이해서요, 내 스스로가 영적인 삶을 평가할 수 있는, 또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참 잘 해오셨잖아요. 남은 후반기, 하반기는 혹은 내가 어떻게 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가정이 잘 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잘 가고 있는가,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참 고든 행로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또 영적으로 좋은 서적들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이 기간을 통해 안식을 얻으시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각오하시고 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취하셨고 안식을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다른 여정을 나아가는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죠. 우리 함께 말씀 나와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교독해서 한번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는 누구나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힘들 때도 많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우리가 교회 말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교회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우리의 위로를 받아줄 수 없는 곳이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서로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서로 저희는 수요일마다 또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부서별로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서 교회가 참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너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그 세상에서 삶에서 믿음을 살다 지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서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말씀으로 위로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결론으로 또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원하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는 저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은혜에 감사해요. 이런 우리를 그래도 한 번 더 사용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원하게도 해주신다는 거. 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누가 되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원하게도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원함을 우리가 행할 때도 같이 함께 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린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나의 신실함은 사실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사실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충성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밤낮으로 주무시지 않으시고 잠자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저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점점 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나조차 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다 마련해 주시고 행하고 계신다. 왜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안에 신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어떻게 됐죠? 사악한 자는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지리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의 삶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렇게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귀한 열매와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